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리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는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서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또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말씀 나눴었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즉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정통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고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통한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자비로운 구세주라는 그 포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 말씀드려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모으실 때 그때 이제 등장을 제대로 된 소개가 등장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시몬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같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그렇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뭐 많이 배웠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어부를 하더라도 혹은 목수를 하더라도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이 유대교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즉 구약 말씀에 대한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지만 특히 남자 아이들은 그래서 그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꼭 랍비가 아니더라도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파 유대인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다 배운 사람들이란 거죠. 더 특별한 것은 요한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와 누가는 그 마가복음을
자료 삼아 참고 삼아서 또 자기들의 개인적인 자료들을 참고 삼아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쓰게 된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즉 이 세 복음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참 처음 시작부터가 상당히 색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돼요. 그 뒤로 흘러나가는 이야기도 참 철학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어렵게 보면 한참 어려운 복음서가 또 요한복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잠깐 여러분들 그 각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강의하려면 정말 엄청난 연륜이 쌓이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특별히 사도 요한은 흔히 얘기하는 복음서 내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요한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이 요한복음 내에서 여러 부분들 같이 좀 찾아보겠지만, 이 본문 안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수요자이다. 즉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요한은 이해를 했느냐? 그분이 바로 왕권을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요한이 증거로 내미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 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말씀 좀 앞쪽부터 좀 볼까요? 2장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한테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니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왜 저에게 오셔서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또 7장을 가서 보면은 7장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또 한번 하세요.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7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신문하고 싶어도 막 때려주고 싶고 막 가서 재판에 넘기고 싶어도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건 나의 때가 아닌데 그 일을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죠. 8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8장 20절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현금망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계속해서 이렇게 때에 대해서 때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12장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표를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간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1초, 2초, 3초 그냥 흘러가는 게 시간 같아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게 시간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년에 한 살 더 안 먹느냐? 먹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가는 학교를 졸업하고요. 언젠가는 내 나이가 먹어서 육신이 좀 쇠할 때가 있고요. 언젠가는 죽을 때가 또 찾아옵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이 물리적인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표,
구원을 위한 그 계획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직접 들어가서 참여하시면서 이 시간표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이 때에 대한 모든 뜻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비로소 죽을 때가 되었다. 왜? 내가 죽어야지만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도 또 주장을 하십니다.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생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드러나기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다 예수님이 그 사건들을 주장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군병들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시는 거,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막 찾아와서 도대체 예수가 어디냐, 예수가 어디냐 이렇게 막 찾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막 찾아요. 도대체 어딨냐,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딨냐.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숨을 수 있어요. 충분히 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6월절 이 시기가 되면은 밖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자는 게 이들의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군병들이 한밤중에 잡으러 왔고, 사실 같이 온 가룟 유다 말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도 몰라요.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물어보죠. 누가 예수냐? 바로 나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 비치시죠. 근데 그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I am he, 영어로 번역하면 I am he.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하신 분들 아시지만 누구지? 그거 누가 했니? 그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영어로 대답할 때 It's me. 그거 전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I am he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출애굽기에 나타났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I am who I am,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정확한 단어를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처음부터 홀로 있었던 바로 그이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나자빠집니다. 6절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무슨 그 예수님께서 그거 나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군병들이 네 그럼 차렷 자세하고 뒤로 두 발 가서 큰절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시자마자 신적인 권위 앞에 다 힘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아서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안나스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신문이 전혀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은 결국 자기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야바에게로 보내고 공회로 보내고 그 심판을 또 받게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신문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다 성과를 내지 못하자 빌라도에게 결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참 재밌어요. 1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18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즉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러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죄인 취급당해서 넘겨져가지고 재판도 정식적인 재판도 아닌 신문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런 입장이면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얘 누구누구씩 오셔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라면 일단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떨려요. 긴장돼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서 이제 몇 시간째 또 질문받고 내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요. 하물며 죄인이면 더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물론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다시 되돌려서 질문하세요.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니?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특이하고 중요하냐면은 괜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말꼬투리를 잡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 줄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도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마치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누구라 하나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건 그들 몫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똑같은 질문이 여기서 빌라도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믿음을 증거하느냐 아니냐 바로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마저도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왕권이 선포가 됩니다. 동시에 빌라도에게 재차 묻습니다.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서술형 문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라는 말인즉슨 너는 진리에 속해 있느냐?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진리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것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로 하여금 오히려 선택하도록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쓸래? 너는 진리의 편에 쓰겠느냐? 이 세상의 권력, 그리고 권세의 편에 쓰겠느냐? 빌라도는 막 고민하죠. 어떡하지? 얘를 살려 말어. 얘를 죽이면은 별로 죄 지을 것 같지도 않고 내보내자니 유대인들이 막 광분해서 막 반란이 일으킬 것 같고 선택을 감해봤던 그 빌라도는 질문하는 것이 38절에 그럼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헛된 질문만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정하건대 빌라도의 질문이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눈앞에서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딱히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진리신데 진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으니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진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수련회 때도 잠깐 그 특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그 진리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진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결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할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직접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진리 할 때마다 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근데 예수님 앞에서 즉 진리 앞에서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그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님을 그냥 내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서 또 묘사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들려 올리시는 왕으로서의 어떤 대관식을 치르시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거기에 팻말을 붙입니다. 뭐라고 팻말을 붙이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붙일 때 이 빌라도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자마자 유대인들은 반발을 일으킵니다. 어디에 반발을 일으키냐? 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둔 적이 없다. 자칭 왕이라고 써라. 고쳐 써달라. 근데 빌라도가 19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 내심 자기가 뭔가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난 내가 쓸 말을 썼다. 이걸로 끝이다.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쓰게 됩니다. 즉 이 세 언어로 썼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세 언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고 헬라 사람들은 지중해 모든 문화권 사람들은 헬라어를 읽을 수 있었고 로마인이라면 라틴어를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 글귀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건 다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써여있는 그 말을 보면서 말도 안 돼. 십자가에 달렸는데 유대인 왕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주소를 잘못 불렀네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십자가라는 그 형틀 역시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어찌 저자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은 그 말에 반발했습니다. 헬라 사람들, 즉 헬라 문명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글귀를 읽고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저자가 정말로 왕이라면, 즉 저자가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대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면 어찌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신들은 죽지 않아요. 그들은 불멸의 존재랍니다. 뭐 제우스든 누구 포세이돈이든 뭐 그런 존재들은 다 불멸의 존재예요. 오히려 그 신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사생아로 태어난 그런 반인 반신인 경우에만 이제 뭐 죽을 수 있고, 그리스 신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에 야 제우스도 안 죽는데 제우스도 신이잖아.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근데 자기도 신이라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말이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로마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로마 사람들도 왕이 십자가에 달려? 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시저. 당시의 황제예요. 황제는 거의 신격화된 존재예요. 이 사람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수련회 때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게 되면은 그 황제 스스로가 자기의 호칭을 자기가 정해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게 자기에게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그렇게 불러야 돼 라고 정해준 거예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게 로마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왕이 죽어? 그것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일반 로마인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는데 정말 저 이방 민족, 저 어디 이방 민족에서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죽는 게 십자가인데 거기서 왕이 죽어? 하나님이 죽어? 말도 안 돼. 그게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의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당시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 죄를 모두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한 사람이 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면은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49절 50절 이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 해의 대제사장님 가야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냐. 이 가야바가 얘기한 맥락은 이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야겠다. 예수 이렇게 내비두다가 하는 게 분명 언젠가 반란이 일으킬 건데, 왜냐면은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곧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들 다 일어나서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이었어요. 그것도 폭력적인 독립운동이었어요. 가야바 생각에는 비슷한 맥락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럴 거다. 예수라는 이 작자도 분명히 또 그럴 거야. 폭력적인 방법을 로마한테 또 들고 일어날 건데 그때 로마가 우리를 참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얘를 죽이자. 얘를 죽임으로써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유익한 일이냐? 가야바는 이런 뜻으로 한 얘기인데, 하지만 이 말을 내뱉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에 당신의 뜻도 같이 더하셔서 이 말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하십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휘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희생 제사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제사 용어예요. 근데 제사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사용을 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사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구약시대 내내 제사를 드렸거든요. 구약시대 내내 속죄를 1년에 한 번씩 거치면서 속죄 염소를 죽이면 우리 죄가 사라지지, 우리 모두의 죄가 사라지지, 그렇게 매년 교육받았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다른 누구에 비할 것 없이 더 잘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셨는가? 분명히 왕이신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계속 기록한 것처럼 그분은 위엄 있으신 왕이신데,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그 특별한 포커스 때문에 그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요한복음인데, 왜 죽음으로 가야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한 군데 더 보시죠.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바로 2절 후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떡, 그 생명 바로 나이다. 결국 이 요한복음 말미에 가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장 31절 말씀입니다.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읽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혹은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영광으로 표현을 해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것은 영광의 자리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같이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12장 23절에서도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7장에서도 똑같이 17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늘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저를 영화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소서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은 말 그대로 경이로움으로 그들이 인식을 했어요. 항상 초월적인 사건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을 했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백성으로 불려나오기 시작한 그 출애굽 시작부터 그랬어요.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은 놀라운 일이었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뛰쳐나오고 독종이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엄청나게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어둠이 쌓이고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들이 나오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지켜주시고, 시내산에서 엄청난 그 구름과 영광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고,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더니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은 늘 초월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질 못하라는 거예요.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 중에 공통된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기적적인 일을 봤으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반응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와, 초월적인 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영광이구나.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진짜 영광이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탐지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죽었는데? 저 사람 그렇게 말 많더니 죽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고 생명을 주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 17장에서 얘기하신 것이 뭐였죠? 17장이 이제 성화의 기도라는 장인데, 17장 1절에서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 받을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9장 40절에 나와서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제는 여기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아직은 눈치채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이 여기에 확실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드러났지만 드러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동일한 표현이 뭐였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계시된 영광 가운데 이것이 비로소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며 동시에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사건들을, 시간과 모든 사건들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주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건들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그냥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 다예요. 어떨 땐 내가 진행한다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의 그 손 놓고 있는 손에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 죄를 내가 가져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권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날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주님의 참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달리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이란 말,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 실현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